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 말씀,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27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함께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잘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활해야 합니다. 네,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벌써 사실 18, 19절 보시면 분명히 이전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이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냥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아예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봤을 때 정직하고 내가 봤을 때 선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량한 행위를 한 자들이 축복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이죠.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며 총 34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모세의 고별설교, 총 몇 부로 나눠 있다 말씀드렸죠? 3부로 나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고별설교 2부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먼저 한번 선포하실까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전제하고서 가나안 땅에서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평안함과 그곳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적인 태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순종을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구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의 죄악됨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통해 나의 어떠한 정결함, 나의 어떠한 순종, 나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누가 드러나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누가 드러나죠? 내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정작 잃어버립니까? 정작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대상이 되죠? 흔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램프의 진이가 되는 겁니다.
마치 나에게 축복 주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누리라고 한 하나님, 이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엄밀히 따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분이에요. 감사한 것은 거기에 은혜의 수혜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을 뿐이지 나의 어떠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그분의 대속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래서 경고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상황에 매이지 말라. 상황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지금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 지금 누가 중심이죠? 다 나예요. 사실은 하나를 붙든다고 하지만 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롭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떤 상태고, 정작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는 모르고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안과 풍요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상황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거를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우리가 상황에 매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 즉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감사함은 없고 나 힘들다고 하는 거죠. 나 괴롭다고 하는 거죠. 은혜 주십니다. 그럼 나는 그걸 마땅히 받아 누릴 만한 자격으로,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착각해서 내 의를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사람, 그것도 못하는 사람, 나보다 덜한 사람,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영적 우월감을 한껏 고취시킵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는 누가 필요하다고 해요? 말로만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고 내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 그 자체보다, 가나안 땅에서 처하게 될 그 상황 그 자체보다 그러한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만. 바로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만.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이 답답하냐 답답하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인 환경이 지금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환경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교훈은 육체적인 평안과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된 가나안 땅에서의, 결국 그 약속을 응답받을 가나안 땅에서의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 자세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풍요로운 물질 문명의 이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지금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값없는 축복. 그렇습니다. 값없는 축복으로 풍요를 누릴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됐느냐, 얼마나 신실했느냐, 물론 그거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거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덕분에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얼마나 똑바르게 서 있는가.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녁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 말씀하고 이어져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때, 바로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하여 형통할 것 같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 나에게 포커스 맞췄을 때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예민해졌을 때가 있어요. 즉, 내 고통에 예민하고, 내 돈에 예민하고, 내 건강에 예민하고, 내 환경에 예민해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희생하며 얼마나 헌신되어지는지가 기가 막힐 정도로 계산됐을 때, 그때가 예민해져야 돼요.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왜요? 문제는 무엇이죠? 지금 문제는 내가 유익을 본 것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희생만 한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내 의가 올라갈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내 계획을 다 아시는 분, 네? 내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A부터 Z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이 다음 단계 5분 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스텝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를 올릴 수도 없고, 내가 판단할 수도 없고, 내가 자신 있게 호언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왜 나는 이런 처지입니까? 왜 나는 이런 환경입니까? 항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조급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조급한 것도 내 감정이 우선된 거고, 항변하는 것도 내 생각이 우선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고 부름받은 것이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결국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지금 환경의 해결하며, 지금 내 처지의 문제 해결이요? 아니요. 우리는 저천성,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림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사모해서 지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위선입니다. 기만입니다. 그거는. 자, 지금 상황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몰라줘도, 자녀가 몰라줘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최선이 난 이 정도면 족하다,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 나 정말 이러다가 번아웃 올 것 같은데,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을 요구한다, 열심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해주시며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걸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꿈과 같은 이야기겠습니까? 그들은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복된 생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까지는 험준한 광야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불 한 포기조차 찾아보기 힘든 메마른 광야에서 임시처소인 장막에 거하며 늘 똑같은 음식과 늘 모자란 물 때문에 어렵고도 힘든 쪼들린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믿을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언제나 푸르른 나무 그늘이 있는 곳에서 잘 닦여진 대로와 잘 지어진 집들이 있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너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여기저기 얼마든지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크나큰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곳을, 기대는 막연하게 했지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큰 은혜와 축복으로 였을 가나안 땅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와는 비교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실 기업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약속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셨지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약속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분명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과 66장 22절의 말씀 보시길 바래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신천지 때문에 우리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사실은 근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것이 어딜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단지 푸른 나무 그늘과 풍성한 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하고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와 함께 이끌려서 조화롭게 노는 곳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고 나와 있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수 있는, 즉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완전한 평화. 예, 완전한 평화와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의 천국은 지금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거죠. 어떠한 악한 것도 없어요. 어떠한 모략도 없습니다. 어떠한 계략도 없고 그 어떠한 해함도 없고 그 어떠한 사악함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 것은 맞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 예루살렘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기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모형을 맛보게 할 것이고요. 그럼 그 천국의 모형을 맛본 우리들에게 완전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가 상황에 왜 매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녁에도 나오겠지만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자꾸 내 상황에 매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상황에 매이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계속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써야 될 그 상급을 내가 계속해서 상실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상황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요? 나 자신의 개인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주어졌는데 누군가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를 그대로 듣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 앞에 몇 가지는 빼고 몇 가지는 듣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이 쓱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에서만이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아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다
라는 사실과 더해서 구원받는 자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바라보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상황에 따른 감정과 판단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대한, 저 천국 기업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으시고 그 기업을 얻기까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경주를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6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에서 축복을 누릴 때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 신앙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가나안보다 더 큰 기업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의 모형인 기업을 맛볼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이 성취됐을 때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성취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다고요? 신앙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아,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정말 이전에 비해서 변화된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답보 상태입니까? 왜 아직도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나는 여전히 괴로운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그 상태로는 기업을 얻어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업을 얻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을 딱 보셨을 때 이전과 내가 180도 바뀌었는지, 아니요, 내 입술에서 아직도 옛 언어가 나오고 내 생활 습성에서 옛 것이 흘러나오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나와 있죠. 아, 내가 아직 거듭난 자에 합당하지 않구나. 아, 아직 나 이런 생활 모습만 봐도 준비가 돼 있지 않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목회자다 보니까 그래도 성도님들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변화도 있지만 나쁜 변화도 있습니다. 나쁜 변화도 있어요. 예, 주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변화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얘기하면 막 콕콕 찔리니까. 그럼 그때 저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불편해지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쪽은 해도 되고, 이쪽,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 양쪽 옆은 하지 말란 뜻이고,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왜죠? 해주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장벽을 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뤄주신다, 안 이뤄주신다? 이뤄주십니다. 근데 그 결과가 달라져요. 자,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한 기업이 아니죠. 문제는 그걸 맛보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근데 그들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멸망했어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네,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근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보를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12절 말씀 먼저 보시면 붉은색으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사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벌써 응답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응답되신 분들 가운데서도 길이 딱 나눠집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게 거룩한 고백이지만 자기가 올라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는 거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도 보시길 바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지금 약속이 성취됐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미 받은 은혜가 큽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 은혜에 기초하라는 뜻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억이 없이 그저 내가 열심만을 내면서 무언가 대가를 바라게 되면 반드시 어떠한 외식과 자기 공로 의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중요해지죠? 자기 의지가 정말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점차 계속. 내가 내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을 내 공로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것뿐인데 감사하게도 은혜를 베푸셨다고 오히려 또다시 영광을 올린다는 거죠. 따라서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못 누리냐, 내가 무엇을 상실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 사실 하나를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뒷전에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죠.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고난의 환경을 주셨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따라서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하실게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걸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신앙생활의 기초, 무엇이라고요?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이런 신앙생활의 기초가 너무나 자주 간과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나 자주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현혹되기를 잘하는 것입니까? 예, 맞아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놓치게 되면 열심은 다 합니다. 근데 뭐가 오게 되죠? 영적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내가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내가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나 이만큼만 할 거야.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라도 잘하면 돼요. 근데 이 다음에는 아예 그 자리도 안 하게 됩니다. 이제 왜? 지쳤으니까. 하나님, 문제는 이 바리케이트를 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걸 못 보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영역을 내가 정해져 버렸으니까. 내가 할 거를 내가 정해져 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어딜 가게 된다고요? 이제 그만큼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자, 그럼 이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할까요? 인간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자, 허망할까요? 아니면은 거기에 뭔가 충만함이 있을까요? 허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한 거, 내가 예전에 열심히 그렇게 해봤어.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교회, 신앙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가 답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점차 마음은 공고해집니다.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지쳐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만큼도 안 하는, 즉 신앙의 나태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내가 규정해버려요.
안일함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 풍조에 현혹되어서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세상 사람과 동일해졌다는 걸 인식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말로는 저는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사로 충만해져 있지 않다. 감사로 충만해져 있지 않고 무언가 내가 계속 상실감이 들고 무언가 내 마음이 어려워져 있고 낙심해져 있어서 자꾸 내 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굳이 기억하자면 기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현재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적 자극과 영적 동기부여, 영적 격려를 전혀 주고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먼 옛날에 아련한 기억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만족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렇게 좋았었는데 마치 누구처럼요? 광야 생활에 애굽의 노예 생활이 즐거웠다고 했던 자들처럼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자꾸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잊지 말라. 지금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어쩌다 한 번쯤 추억을 되새기듯이 돌아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실게요. 생생하게 기억하라. 즉 지금 내가 막 갖고 있는 어려운 마음을 극복할 정도로 지금 내가 설정해 놓은 것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과감히 깨 부술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한 번 더 우리 선포하실게요. 받은 바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갈림길이 생겨요. 누군가는 교만해져서 있던 것도 뺏기게 될 거고요. 누군가는 끝까지 감사함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완성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양들이 전자가 있는 거를 못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정해 놓은 내 영역을 다 깨부수길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지금 내 옛삶의 영역들을 다 깨부숴야 돼요. 거룩하게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거룩하게 포장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착각해서도 안 되고 일의 어떤 조건식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던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상태에서 삶을 마치게 되었을까? 삶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새롭게 하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기억이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실 일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근데 지금 감히 아멘 못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왜요? 솔직하게 고백한 거거든요. 기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1시간 잔다. 해피하다고 해야 돼요.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아무도 안 알아준다. 오히려 나는 지금 더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기대하는 자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지금 내 처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맛보시길 바라요. 정말 그걸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이 회복하셔서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로 나에게 내가 기대할 수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너희들 그냥 가다가 먹어도 다 배불리 먹을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로가 깔려 있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부름받았다는 사실,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그렇게 내가 기대할 수 없는 크나큰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은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더하시는 참된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여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않는 것만큼, 은혜를 은혜로 감사하지 않는 것만큼 나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죄가 우리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삶에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더불어서 가나안을 밟을 수 없을 자들인데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업을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셨다는 감사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계속 뭐가 생겨요? 조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기업을 주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고수해요? 옛 방법만 고수하는 거예요.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고 백날 천번을 얘기해도 새롭게 나아가는 거는 어쩌다 요만큼한 걸 나아가놓고서 옛 것을 90% 잡아놓고서 나는 나아갔다 여기서 왜 응답이 안 되냐고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인내를 주냐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영적 고난을 주는,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아, 나 지금 잊어버렸구나. 나 지금 정말 뭔가 큰 착각하고 있구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기억부터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사실은 바로 그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솔직히 기쁨이 별로 없다. 아, 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 눈에 뭐만 보이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회복한 자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보인다고요?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받을 은혜까지도 믿음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질투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가야 될 고유한 영광이나 찬송이 자신 이외의 존재, 특히 우리 스스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허무한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셔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자, 나는 집에 만자를 두고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온다, 있으십니까? 나는 집에 그 바알 신상 하나 딱 두고서 맨날 기도하고 온다, 있으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다못해 절 근처도 안 가시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걸 누차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우상은 누구죠? 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나라는 겁니다. 나. 내가 우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돈, 권력, 명예, 나 자신, 사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새벽에 말씀 통해서 이 우상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우상이 무엇이었죠? 감사해요.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 우리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이 아시는 이러한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제거하고 회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옹호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 역시도 질투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진짜 지금 감사한 거는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 주세요.
그냥 심판의 길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겐 무엇을 주셨어요? 빨리 감사로 회복해야 된다. 지금 그 상태로 가다가 큰일 난다. 지금 말씀을 주신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마사 사건을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마사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 근처의 마사라는 곳에서 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고, 출애굽기 때 뻔뻔들 해라. 기억은 지금 대체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했습니까? 그냥 불만이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의 불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시험하고 계십니까? 시험한 적이 없습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거듭 말씀드리죠. 솔직한 고백이 축복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합니다. 지금 모세는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라든지 약속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한 시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만을 토로하는 거, 나도 모르게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의식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요셉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목까지 싫어하세요? 기뻐하지 아니하며. 결국 그게 왜요? 하나님 시험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시험하는 게 되거든요. 자, 그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된 한 달 반 전 이후에 한 달 반 동안 나는 얼굴이 기뻐하지 않는 내색이 느낄 때마다 회개했다. 야, 저는 여러분들 정말 정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잊어버리는 거죠. 또 잊어버리는 거죠. 왜요? 분노할 만 하거든요. 나는 화를 낼만 하거든요. 싸울만 하거든요. 삐질만 하거든요. 나는. 근데 그게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하고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 예,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자, 지옥 갔다 오신 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감사하게도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게 감사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기회고 이게 감사입니다. 그냥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100만 원 필요한데 단 10만 원을 줘야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인간적인 생각이고, 지금 말씀을 붙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내릴 수 있는 정결한 통로로 쓰게 만드시는 거,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에 처하게 되죠. 그럼 그럴 때면 신앙적인 회의감이 드는 것이 맞아요. 의심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조급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타협을 하고픈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조롱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부름받은 성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고 뭔가 길이 뚫리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처럼 포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을 만나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진 일이 생기게 되면 금세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말, 의심의 말, 불신의 말, 불만의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안타까운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결국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가운데 나를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드러내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참된 성도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전부가 되어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믿음에 정진을 하는 자, 그 자가 참된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을 뭐 하라고 했죠? 생활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저께 무엇이었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듣고 순종해서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삼가 잘 지키면, 자, 듣고 순종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삼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아예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 법을 지켜서,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킨다, 상 줍니까 안 줍니까? 간혹 상이 주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그냥 그것은 순전히 법을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본보기로,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법 잘 지킨다고 해서 다 상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처벌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고통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목적은, 자, 말씀을 주셨죠.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 거기에 근본 목적이 있어요.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는 자,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 은혜를 주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그거예요. 확실한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안 믿는 분들은 없죠. 근데 그냥 우리 목사님 그래 좋은 말 주셨으니까 언젠가 되겠지.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 누구에게 준 거죠? 나에게 줬죠. 그건 누가 수혜자입니까? 내가 수혜자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서울대세, 아니야, 누굴 얘기할까요? 하여튼 뭐 일타 강사를 하나 붙여주신 겁니다. 일타 강사를. 근데 자녀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나 사랑해서 붙여주셨나 보다. 뭐 언젠가 내가 좋은 대학 가겠지. 그러고서 일타 강사가 얘기를 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대면 하는 거죠. 대면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붙여주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붙여줄 때 왜 붙여주는 거죠? 좋은 대학 가는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왜요? 그 일타 강사를 통해서 반드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건 제 아내만 아멘해도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해요.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나를 위해, 예, 맞아요. 나를 위해 주셨는데, 약속을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내가 대면하고 내가 그걸 붙들지 않고 그러면은 주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촉구하시는가? 분명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키기에 결코 불가능한 거, 어려운 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백하실게요. 내가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키라고 주어진 법이요,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이루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 하나 예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내가 축복의 수혜자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다. 왜요?
아예 축복을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기업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쓴 말씀이라도 주셔서 깨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우리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더 나은 은혜와 기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로 인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상황이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깨어 계시길 바라요. 내 입장과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준을 둬 하나님의 뜻하신가 그분의 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확실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없기는 주님께서 주신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말 천국이 임하는 걸 경험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이루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따른 감사함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할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